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속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속담에 다 동의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율, 이게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인과율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은연중에 이 공식을 집어넣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눈물 흘려서 헌신하고 예배 자리도 더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떳떳하고 자랑스럽죠. 실제로 그런 종류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우리 인생에는 이 인과율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별로 못했고, 주일 예배는 좀 내가 사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드렸고, 마음으로나 입술로 죄도 좀 자주 지었고, 하나님 뜻보다 내 고집과 염려로 살 때가 많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요. 자녀 문제를 놓고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위기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일이 잘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맡은 반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장하고 막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고, 찬양인도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마구마구 흘리고 사역들이 잘 돼요. 목회자도 이럴 때 있거든요. 목사라고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 있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좀 분주했고 이랬는데, 설교 준비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했는데 이상하다. 강단에 섰는데 죽을 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그날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도 없고 헌신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자격조차 없는 나에게 덜컥 뜻밖의 형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도 스스로 당혹스러운데,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야 정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또 좋게 평가해요. 칭찬해요. 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소위 무임승차한 것 같은 그런 멋쩍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 딱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불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왕은 제사 지낼 권한이 없는데 그 집례를 해버린 사울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했죠. 그뿐입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쓸데없이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싸우려면 잘 먹어야지,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식령을 또 하필이면 자기 아들 요나단만 못 들었네요. 요나단이 그 금식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는데 그 죄를 물어가지고 그를 죽여서 자기의 실추된 권위와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영적으로 이건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7절 48절 식사하고 피곤하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방의 모든 적들을 격파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사울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또 뭘 잘했다고, 이런 전방위적인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이런 승리와 구원이 임하는 것일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준비도 없고 헌신도 없었는데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형통을 주기도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사울이 사방의 대적들을 향하는 곳마다 이기고 격파하고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갑자기 그 전에 하나님 의지하느라 잘 그런 걸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딱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랑 딱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죽겠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궁리하고 막 지혜를 짜내가지고 군사적인 재능이 막 탁월해진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사울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형통의 비밀이 48절 하반절에 딱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적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도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약탈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뜻밖의 승리와 형통을 선물로 거저 주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둔 승리는 사울이 의로워서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싸웠죠. 그죠? 지금 적들이 많아요. 사방이 적이에요.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도 쳤고요. 아말렉 사람들도 쳐서 싸웠잖아요. 그죠? 사울은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실추됐잖아요. 권위가. 그 권위를 만회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업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업적을.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기네요. 그러면 사울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아무 기여한 게 없는데 뭐가 잘 돌아가면 딱 그것부터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주 망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숨쉬고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철저히 순종했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사울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울 욕할 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내 욕심 따라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생각과 염려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일을 진행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고 입술로는 미움과 시기를 내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울 저 꼬라지를 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그 사울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형통하게 돌아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교회 사역 가운데서 열매가 막 맺히는 이유가 뭘까?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잘 풀려갈 때 교만해지거나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구나. 신앙생활 대충 해도 뭐 아무 일 없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못 보시나?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형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자격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아니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형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뜻밖의 태평성대와 승리를 맛봤다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가는 곳마다 이겨요. 지금 적들이 내 앞에 다 굴복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격이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이기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망가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 전쟁이 찾아올 때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긍휼,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이런 긍휼을 경험한 사울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지금까지 이긴 게 자기 잘나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또 계속되고 하니까 영적인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랑 지금 단절됐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여기 52절에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있으면 야, 너 군대 와. 징집하는 거야. 그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지금 사울이 해야 될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 우리 중에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다윗 같은 죄를 지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생각이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하는 걸 다윗이 저질렀을 정도로 이 죄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고백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지 못하실 죄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그 뜻밖의 형통, 그 뜻밖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사울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물들 다 보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겼죠. 적들이 굴복하죠. 그 굴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접경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겠죠. 그걸 보면서도 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대체할 자원을 찾아 나서는 배은망덕의 자리로 치달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49절부터 51절에 나온 사울의 족보예요. 족보. 가계도. 뜬금없이 사울의 가계도가 여기 왜 나왔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사울의 아들들 나오죠. 딸들 나오죠. 그의 사촌이면서 군사령관인 아브넬 이름 쫙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죽고 나면 족보 나오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지도 않은 사울의 족보가 이 승리의 기록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복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복선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게 복선이잖아요. 49절에 나온 사울의 아들들 누굽니까? 요나단, 또 리스위, 또 말기수아 이렇게 나오죠. 훗날 사울 생애 최고의 전투인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한날에 동시에 비참하게 전사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보아 산 전투에 이르기까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입니까? 실패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 무당 불러다가 누구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 불러달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요. 지금 그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까요? 사무엘 뒤에 숨었어요.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그걸 죽은 사무엘 불러낸들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다 죽잖아요. 14장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한 요나단은 무슨 죄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반대하고 다윗과 그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마 요나단은 건강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어요. 물론 천국은 갔겠지만. 그 다음에 딸들도 나옵니다. 메락과 미갈. 향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철저히 정치적인 도구로 정략 결혼에 이용할 희생양들. 야, 저 골리앗 죽이면 내 딸 줄게. 어떻게 하면 내 딸 줄게. 마지막으로 50절에 나오는 군사령관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대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요새로 삼았던 사촌 형제이자 군대의 사령관. 아브넬은 훗날 사울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동족 상잔의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비극의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중에 지금 제대로 된 인물이 제대로 살아남은 인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체면을 세우고 권위를 찾기 위해서 혈연 중심의 왕실 카르텔을 딱,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카르텔. 왕실 카르텔을 딱 구축해놓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세상의 장수를 모으고 그 밑으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군사들을 모으면서 초롱성을 쌓고 그것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이제 자신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대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죠. 그런 사람들 모아놔봤자 골리앗 나오니까 벌벌 떨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간이 보인 배은망덕함의 극치, 그리고 그가 누린 일시적인 가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평생을 걸고 수집했던, 불러 모았던 그 힘센 용사들,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 하나님의 심판 아래 길보아 산에서 사울 가문이 몰락할 때 그들 중 단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사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한테 물질 회복도 주시고 자녀에게 형통도 주시고 세상의 지위와 건강을 막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또 다른 위기와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로 무릎을 꿇기보다 다른 수단을 먼저 찾고 있는지, 인맥을 총동원하고 내 경험, 내 지혜의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로 사울의 배은 망덕이고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사울 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했는데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사울 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로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가짜 성벽을 쌓는 허무한 분주함,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세상의 용사들, 가짜 안전망, 다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썩은 동아줄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삶이 형통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위기가 오면 또다시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브넬 찾고 세상의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모으기에 바쁜 배은망덕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사울처럼 비참한 종말과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클까요? 우리의 완악함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센 용사를 모집하느라 분주한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토록 의지하던 우리가 가진 다른 세상 것들을 훅 불어날려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혹시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가짜 피난처들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 붙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다시 되게 하려는 겁니다. 오직 참된 요새이고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배은망덕함,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이런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강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염려를 씻어내려고 가짜 평안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들을 다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뜻밖의 형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유일한 방패와 피난처로 삼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이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뜻밖의 은혜와 형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인맥, 내 지혜 이런 것들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인생을 지키려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손에 쥔 그 거짓된 것들을 흔드실 때 그것이 참된 요새이신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손기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자격과 배은망덕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지혜 때문이 또는 내 공로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항상 돌아보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형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이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진짜 형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